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인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산 증거가 되어 모든 이들 앞에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항상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인도하옵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6월 말부터 위더스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국내의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 사역팀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동 제1교회가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과 봉사, 긍휼과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담대함과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시원성 찬양에 대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은 같이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세상의 유혹심과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스케치입니다. 샬롬, 어머니 기도회 총팀장 박주영 권사입니다. 이번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의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 신비를 가정에 증거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본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해 내 아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아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질문과 해석을 고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으로 치닫는데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12일부터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이번 성경 강해는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으로 이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열정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관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2장, 3장 해서 21장까지를 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런 말씀들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5절 또 그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관문을 지나듯이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보면은 훨씬 더 요한 이 저자가 뭐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뚝뚝뚝 잘라서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만 설명을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 2장에는 그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고요. 13절 이하에서 성전 청결 그 사건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그 어떤 것을 할 때 뚝뚝 잘라서 그것만 보시지 말고 관통을 해서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익하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그와 같은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저자들이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서는 두 가지 목적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좀 더 정확히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기에 또 알고 계시기에 배우셨기에 고백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와 같은 고백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기록이 된 건데 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자, 다시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한 논증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두 번이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안다는 차원과 믿는다는 게 어찌 보면 동의어처럼 보이지만은 믿는다는 고백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조금 더 설명드린 것을 증명해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빛은 누구를 말씀하겠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시죠. 어둠은요,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좀 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2장, 3장, 4장, 그래서 21장까지 쭉 보아 나가는데 확실히 두 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한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다. 너희는 믿어라. 이와 같은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청결 예식이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니?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서 이런 일은 뭡니까? 내가 성전 청결을 한다고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면서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요. 하도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우의독경도 이런 우의독경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사흘 만에 짓는다고? 지금 이 성전이 몇 년 걸쳐서 지은 줄 알아? 몇 년이었죠? 46년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도 믿었지만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보세요, 하이라이트 한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건 여러분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 후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때서 제자들이 아하, 그때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헐었다 짓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는데, 아, 이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보면 그런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이제까지 예언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과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어찌했더라? 믿었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긴 비췄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이 20장 21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여기서 너희로서의 1차적인 것은 제자들일 거예요. 2차적인 것은 독자들일 거라고요. 그리고 저 너희로라고 하는데 누구도 들어갈까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체로 하여금 어찌 된 거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 허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제자들로 말한다면 그렇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고 시체로서 내려지는 것을 봤거든요. 장례 지내는 것도 봤고 본인들이 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로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한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셨다? 살리셨다. 그 살리셨다고 하는 전제가 뭡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하게 된다? 죽지만 살게 될 것이다.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신앙을 좀 더 신앙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로도 이런 본문들을,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봐야 되지만 1장 14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으로 볼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충만이라고 한 뭔가 그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꽉 차게 보였다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본다면 성경학자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에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은혜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성전 청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금 말을 해볼게요. 1장에서 14절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딱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5절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말이지? 그런데 그 뒤 2장, 3장, 4장, 특별히 3장 이후로부터는 이 논술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그 구주를 믿는 나에게 영생,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데, 1장 5절도 그렇지만 1장 14절도 가나의 혼인잔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세요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준 것이 이사야서 50장 그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4절인데요. 그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그 다음에 뭐죠?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뭐같이 만드셨다고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대비시켜 보면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두움에 대해서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그들은 속되게 때로 몰려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그 가운데 서 계신지는 모르지만 조금도 진리가 그 거짓 앞에, 빛이 어두움 앞에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 중에 강한 돌이 어떤 돌이겠어요? 그게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돌끼리 부딪혀 가지고 불을 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돌 성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부싯돌을 요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낫을 간다거나 칼을 갈 때 어디다 갑니까? 숫돌이라고 하는 그 돌에다가 갑니다. 그 돌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숫돌에 쇠가 부딪히니까 뭐가 됩니까? 날이 쓰게 됩니다. 부싯돌에 돌이 부딪히게 되니까 불을 일으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게 되니까 어두움이 빛에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실체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설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시고 내치시고 혼내셨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좋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옳지 못함들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 되었다라고 바울도 외쳤잖아요. 우리 주님은 건물로서 서 있던 그 성전이 당신이라고 의인화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여러분들이 진짜 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혹여 주님, 제 안에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꾸는 그러한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없나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살펴주세요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만 보시고 있다면 성전 문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장사한 것을 제대로 사지 않고 돈 바꾼 것을 제대로 돈 바꾸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 문을 막고 서 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좀 더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고치시고 마치 부싯돌처럼 마치 숫돌처럼 쇠를 날카롭게 칼날을 세우듯이 제 안에도 들어와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콜린 헬슨의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은 어찌 보면 팀 켈러라고 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의 저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가, 어떠한 하나의 문들을 통과해서 지금 이 팀 켈러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식의 논지를 가진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평들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우는 지금의 팀 켈러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듣기는 들어보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충실하되 불완전한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그렇게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가 될 수 있기까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였냐면 그가 그토록 사랑하여 일생을 바쳐 섬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가라는 것을 그 책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한 목사님, 교수이자 목사님이 그분을 예로 하나 드는데, 그분은 바로 존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저분인데요. 저분은 나름대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부 지향적 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회가 자꾸 안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분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르는 나름대로의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게 교회다. 너무 우리끼리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떠한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소개하는데, 그 존 밀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스폴전의 설교의 한 대목을 그분의 삶의 중요한 사역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이 존 밀러는 특별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그 교수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캠퍼스 같은 데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만나면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 대화를 이어갈 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 존 밀러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이 바로 스폴전이 그 귀하게 유명하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학생들과 나누다가 꼭 누구든지 만나면 이 말로 대화를 마친다는 거예요. 형제요, 또는 자매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당신은 이렇게 호칭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회개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한 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답하실 게 어떤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다.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거 나 100번 인정한다.
교회가 기도하는 거 100번 인정한다. 좋다. 말씀이 풍요로운 것도 내 참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회개한 게 뭐냐 이거죠. 마지막에 회개한 게 뭐냐고 묻는 그 질문에 저 같은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설교는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회개한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화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를 고쳐 달라고. 여러분, 이 말이 100번 맞는 겁니다. 100번. 그 콜린 헬스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본인 자신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마지막에 회개한 게 뭔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보며 조금 더 적용하며 의미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래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이 하셨듯 제 안에도 들어오셔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진솔하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주 앞에 서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화가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성전 청결케 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저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그 대가로 알려져 있는, 저희가 학교 때만 하도록 이분 책 거반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주석 같은 경우는 꼭 이분 책을 사봐야 되는데,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답을 썼어요. 처음부터 성전 옆에 저런 장사하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사하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나스 바자, 또 안나스 바자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안나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사실은 부패한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보았을 때 이 사람 그 제사장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되는 해에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폐위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한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다 집안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라 해서 바꿨지만은 사실 그게 제대로 바꾼 거냐고요. 이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이 상점이 열리고 하는 여기를 안나스 바자, 이렇게 바자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자 또는 바자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탄불을 혹여 여행을 하신다면 아마 거기 빼놓지 않고 가실걸요. 그 이스탄불 바자르 여기를 가실 거라고요. 저기 들어가 보면은 길이 어딘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이야기할 때 실크로드의 마지막 서양에 들어가는 길목에 거기까지 있다 해서 저 상점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 바자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전도회가 무슨 바자회 한다 할 때 바자회라고 하는 것의 어근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르 또는 바자, 이것은 상점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어인데요,
이것이 어쨌건 안나스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성전 옆에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 사진은 저 앞쪽으로 좀 높게 서 있는 데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구릉지대를 지나서 지금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올리브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릉지대를 지나서 저 성전까지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구릉지대, 흔히 계곡을 지나야 되니까요. 저 계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데가 계곡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성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저 계곡을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실은 안나스 마자르 그 상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6월절 있을 때를 말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르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위성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더라도, 즉 천하 각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제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이렇게 살게 된 이유, 역사적 배경이 있죠. 적어도 BC 600년이나 BC 500년경, 요때 대개 이제 500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유다가 어디에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흩어졌다고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70여 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게 이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제사 드릴 동물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당신 몸이 오는 것만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런 상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점들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이 편의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편의함 속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FF 브루스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겼지만 이 생긴 것이 성전 옆으로 오는 데는 아마 이와 같은 누군가의 요구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아니, 대제사장님 멀리서 온 것도 힘든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온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옆에다가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이 안에도 옳지 못한 찌꺼기들이 많은데 그 찌꺼기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하나 생기고 하나하나 채워졌던 게 그런 찌꺼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바치게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16절에 있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반세겔을 바치는 거예요. 그 반세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저런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와서 그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할 당시에 환전을 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면, 이것도 FF 브루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22.5%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박는다고 그러면 뭐 125원을 내야만 그 바꿔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다 뭐로 물든 거예요? 물질로 물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적용함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영상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상 예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그때 안 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영상 예배 좋은데 뭐. 그러면서 요즘 예전에는 많이 지적도 하고 거명했던 것 중에 안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말 요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데 편리성인데 뭐. 편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즘 서점에서는 성경 찬송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 앱을 통해서들 하니까. 그런 편의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앱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지던가요? 안 될걸요? 안 하고 계실걸요? 예전에는 후탁신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편리성. 그래서 사실 저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설교를 하면서 영상에 성경 구절 다 띄워주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하고 다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도 예전에 뭐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3절 찾으려면 앞쪽부터 이렇게 막 또 뒤로 또 펼치고, 스가랴서 한번 찾자 그러면 스가랴서가 있어요? 이렇게 묻지를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헛된 건 아니었잖아요.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제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새벽 3시예요. 제가 그때 나와서 저한테 지난밤 오고 한 그 어떤 뭐 그런 것들 챙겨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답을 쓰거든요. 그러면 보내면 그 시간이 찍히잖아요. 아니, 이걸 이때 보냈냐고. 당연하지, 이때 보내지. 이게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3시. 아유, 별로 의미도 없고.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이 의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뭐 개인 의자를 놓자 어쩌자 막 이럴 때 전 장의자가 그래도 교회당 답더라고요. 그럼 제가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옆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예전에는 그 옆에 뭐 칸막이 같은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없애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 쿠션을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거였어요. 여타 교회들은 거반 뒤쪽에 쿠션, 만약에 장의자도 나왔다면 다 있을걸요? 근데 저 그거 넣지 말자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우리가 긴장됨으로 예배할 때는 등을 붙이지 않습니다. 등을 너무 편안하게들 앉아 계신데 괜찮아요. 자매들은 그렇게 앉고 형제는 뛰어 존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딱 우리가 긴장하면 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만들자고요. 좀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지켜가자. 여러분, 이거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성경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성경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말라고. 성경 어떻게 들으라고요? 꼭 오른손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라고. 불편하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예수 잘 믿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목회하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여러분들을 잘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이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더 다뤄볼게요. 시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시사회. 영화 같은 거 개봉하기 전에 먼저 언론사들 초청하고 뭐 중요한 사람 초청해서 먼저 상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평도 다는데 좀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시사회와 같아요. 시사회와. 본 게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 청결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간 그 문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되심을 좀 더 분명하게 잘 정리해야만,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옳게 세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경고에 지나지 않아요. 이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재림하셨을 때 네 성전 한번 보자, 열어봐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성전문을 엽니다. 지금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알기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